새로운 잎이 피어나고 이 녹음이 푸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동면했던 곤충이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 부활의 한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떡과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그래서 달걀입니다. 왜 달걀일까? 달걀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달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들은 다 일반 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의미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들은 결국 종국에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픈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도 죽게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났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마르고 수명이 다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 계시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에서 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계시한, 즉 창조의 계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누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계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죠? 왜 토요일날 안 모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의 부분, 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 뒤에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소망이요 기쁨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모일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모일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함께 모일 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사건은요, 당시에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안에 사람의 시체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그 빈 무덤의 사건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확대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사건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을 거부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을 내놓을 정도로 부활을 증거했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자 아니고는, 여러분, 거짓을 두고 내가 저것이 진짜다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저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가치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순교를 하면서 왜 그들이 죽음도 각오하며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부하고 아니면 기절을 시키거나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주장들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사형에 집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는 권력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만약에 빌라도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봐라, 당장에 예수의 시체를 찾아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만약에 없다면 가짜라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야바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도 매우 곤욕스러웠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곤욕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도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살았기에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앞에 순교를 하며 죽음까지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명, 두 명 조작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을 통해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증거가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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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는 뭔가?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걸 통해서 좀 확신을 갖고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일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홀령처럼 무슨 뭐 처녀 귀신처럼 무슨
저고리를 입고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네요. 자,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아멘. 자,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십니까? 또 어떤 몸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땅에 뿌려진 씨가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는 그 아랫 형제와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결혼했는데 이 형제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자 무려 7명이나 반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당신이 말하는 부활 때에 이 여자의 남편은 도대체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7명과 결혼했으니.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도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나 부활 때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리고 모두 천사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활 때 장가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이 바가지 긁는데 뭘 장가를 하고 싶어? 무슨 시집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또 겪어?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는 부활 때는 장가가는 일,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하게 천사의 몸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똑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한번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부활의 몸은 그렇죠, 신령한 몸이다. 자, 그러면 정답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지닐까요? 예수님은 어떤 몸이셨나요? 네,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몸이란 뭘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떤 몸이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신령한 몸이다 막 우기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50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인과 동시에 육체의 몸을 지니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다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먹으면 안 돼요. 드셔야 됩니다. 그분도 대소변을 다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갈 거다 이러면 착각하셨죠,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대소변을 안 가릴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신령한 몸이었다 그러면 그분의 의미는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인과 똑같아야만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몸이 똑같아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있은 이후에는 그분은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그분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신령한 몸이란 뭐냐? 사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살이가 면연이라고 하는 매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은 신령한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신령하다,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령한 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몸을 여러분 자꾸 고정관념으로 무슨 홀령이 돼가지고 뭐 밑에 꼬리는 없고 막 눈이 뭐 이상하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49제니 뭐 잘 지내야만이 귀신이 좋은 데로 가고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No. 여러분 귀신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성도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귀신은 원래 귀신이에요. 마귀의 쫄병 귀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몸은 육신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자, 신령한 몸이 뭐냐? 신령한 몸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부활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때와 육체를 입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의 신령한 몸을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몸이란 잡수실 수는 있어요.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식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전에는 배가 고파서 식사하셨지만 식사 후에는 굳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잡수신 것은 아니다.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유대 땅에서. 근데 호련히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가셨죠? 저 먼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부활의 몸은?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싫어. 혼이라고 생각하거나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죠?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자, 신령한 몸은 굳이 안 잡숴도 굳이 굶고 죽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져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신 날 호련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보십니다. 신령한 몸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할렐루야. 어떤 승리보다 위대한 승리는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한 주간 뭘 보냈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마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구에게 손가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일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떨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절벽에서 딱 떨어뜨리면 저분이 죽을 건데 왜 십자가일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뭐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이때 당시의 십자가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페르시아 때요, 인간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였어요. 왜냐? 여러분, 땅은 풍성한 소산이 있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고 땅에서 곡식을 거두니까 땅은 이때 당시에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악한 인간을 어떻게 땅에 발을 딛고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고안해 놓은 것이 나무를 세워서 땅과 분리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때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치하 때 순사 지나간다 그러면 막 놀라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자다가도 엄마야 십자가 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도 자국민에게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지금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십자가였는가? 그건 딱 한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너희들이 만들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선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고통받는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힘든 사형 형틀을 너희들에게 내줌으로써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것이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외치며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아멘.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는 누굴 믿죠? 부처를 믿습니다. 그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성인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모든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간 걸 믿지 않습니까? 죽은 걸 믿습니까?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여러분, 죽음을 믿습니까? 생명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는 일종의 마술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패배자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숙제로 남고 죄로 우리는 씨름하다가 결국 실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았으므로 그분의 삶은,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들시들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생기가 불어나고 그 부활의 삶을 통해 많은 곳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 승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직장에서 자꾸 죽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으면은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있었어요. 그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사도계들은 믿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상과 개념과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분이 첫 단추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첫 열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첫 열매는 뭡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러분이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믿으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모든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께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한 주간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통화를 못했고 카톡을 자주 못했지만 제가 대충 알아요.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막 눈물이 나요. 사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혹시 허기는 채우고 계십니까?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막 그렇게 문자 오기도 합니다. 저 목사님 식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이겨내야지 뭐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아이들 다 보낼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다 보낼 거예요. 제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제 처음으로 제 혼자 안방에서 참았어요. 우리 서진이가 저랑 같이 잤거든요. 다 커도 같이 자더라고요. 제 옆에 잤습니다. 제가 이제 쭉 자다가 새벽 4시쯤 되면 깼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뒷모습이 꼭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를 참 많이. 근데 배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도 슬퍼. 왜? 마지막에 엄마가 복수로 배가 많이 나왔거든. 배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고 바로 못 누우니까. 또 서지도 옆으로 누워 자더라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진이가 우리 김찬유 집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집에서 사귀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혼자 자는데 옆구리가 얼마나 시리든지 우리 권사님 아마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보따리 싸고 다 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근데 그건 필요해요. 그건 제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아내 얘기를 아마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뭐 여러분 다 아니까. 많이 하면 자꾸 생각나서 못해. 사실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는 살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아내를 제가 앞에 얼굴을 앉혀놓고 여보 이 병은 죽을 병이래. 당신 유언 있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런 얘기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했으면은 마음으로 준비했을 건데, 복수가 막 차는데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막 그 대변을 막 싸는데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여보 내가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아 라고 한마디를 해줬으면 제가 아마 제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도 말도 안 하고 저도 말 안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단대병원 복도를 나오는데 아내는 먼 산만 쳐다보지 내가 이대로 주님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늘 살릴 거야. 왜냐? 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배가 만상이 못 나오니까 제가 중고 태블릿 PC를 조그만한 걸 하나 샀어요. 자꾸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도 좀 조금 큰 거, 뭐 비싼 건 아니고 중고 폰으로 해가지고 갤럭시 탭인가요? 10.0인가 그래 제가 사줬어요. 샀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우리 서진이가 그걸 앉아서 유튜브 계정을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계정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달 무게가 올라오니까 제가 샀지만 그 유튜브 계정은 아내 이름으로 계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서진이도 봤고 저도 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검색창을 딱 누르니까 무슨 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 양반이 뭘 검색했는지가 여기서 검색을 안 했지만은 계정을 오픈하니까 핸드폰에서 계정했던 것이 이곳에 뜨는 거예요. 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형제들이요. 이상한 거 검색했다가 이쪽에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꼭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내 핸드폰에서 검색했던 내용이 이 태블릿 PC에서 검색이 딱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진이랑 제가 놀랐어요. 말기 암 환자의 임종에 관해서. 이미 아내는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둘이는 대화를 안 해봤지만 아내는 이미 그걸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색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했구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막 복수가 차가지고 통증이 오는데 그때 마음이 없을 때 그것보다 더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찢어지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한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 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지막 의식과 무의식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 입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상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멘, 아멘. 저는 아내가 숨을 거두기까지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에 뭘 썼는데 뭐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많이 썼고 그다음에 딱 하나 내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얘기는 썼는데 안 쓴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성 씨 사랑해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썼더라고요. 길성 씨 사랑해요. 근데 핸드폰을 가만히 보니까 유언장을 안 썼어. 그래서 아내가 진짜 유언장을 안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참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 정말 놀랄 수 있는 아내 유품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옷은 옷대로 다 처분을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제가 딱 모아가지고 준영이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아래 거기 폐유지 버리는 데로. 그리고는 저는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하는데 준영이가 이 종이를 이렇게 탁 던지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혹시 아빠가 버린 것 중에 엄마가 혹시 남긴 것이 없는가 하고는 하나하나 열기 부시는 그 폐유지 그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 유언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막 소름이. 그것도 엄마 방에 있었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제 서재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할 때 그냥 버리려고 나눈 거. 거기에서 앞에는 아이들에게, 뒤에는 남편에게. 그걸 만약에 그냥 제 스타일로 버렸으면 저는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준영이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혹시나 뭐가 있을까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때 그 시간에 그걸 열어봤냐니까 준영이가 좋아하는 악보가 있더래요. 그래서 악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엄마가 옛날에 내가 배우고 내가 쳤던 악보인데 혹시 악보를 버리지 말고 그걸 내가 다시 가져가서 이 악보를 내가 쓸 수 있다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악보를 정리하는 그 순간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준영아, 서진아, 사랑하는 목사님 썼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순간 막 소름이 막, 그게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성 씨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아마 부경 아파트 있을 때 쓴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그래, 믿음의 사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물론 죽음에 가까이 가면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암 환자들이 겪는 아픔은 그 어느 고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내가 진통제를 찾는데 여보 진통제 자주 맞으면 습관돼라고 말하는 게 아직도 제가 너무 미안해요. 아내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아내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육체를 호련히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누구나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죽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모두 다 가요. 그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죽음도 두렵지, 그래도 더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시집 가는 걸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혼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사모님은 젊은데, 그죠? 뭐 50대 후반, 이제 내년이면 60이거든요. 너무 일찍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아직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아내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저도 천국 가면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제게 대답을 줄 것 같아.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과 더 많이 사랑하고 손주도 보고 손주들이 잘하는 것도 보고 그걸 좀 보게 하시지 왜 일찍 데려가셨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아내 시간 또 많이 갔네요. 요거 하나 끝내겠습니다. 이제 장지를 갔다 왔어요. 묘비석이 이제 했다길래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묘비석 해놓으니까 뭐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좀 같이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이쁘게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곱고 이쁜 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고는 막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거기 왜 오현주라는 이름이 왜 여기 있지? 할 정도로 막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 왜 일찍 데려가셨냐고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자부가 아빠 일어나봐요 그런 거예요. 왜? 저기 보세요 하는데 딱 이 땅의 삶을 2개월 산 아이가 그 앞에 묻혀 있는 거예요. 2개월 살아요. 2개월 맞지? 2개월. 이게 4월 7일부터 앞전 2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어떤 년인지는 모르지만 2개월 살고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짧고 긴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2개월 만에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 90까지 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60에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데려가고 늦게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믿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산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